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도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동방야곱의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흐려진 정신을 바로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강님 하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함을 받게 하옵소서.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모세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퇴하지 않게 하소서. 성회 끝날 그 시간까지 기다린 종들에게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지게 하소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지게 하소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 올립니다. 204장. 생명을 보장하네. 이스기야 눈물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완을 연장하여 죽지 않고 살게 하리.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 또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에 와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자, 이북은 지금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계속 쏘더니 어저께는 아침에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하늘에는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폭격기 4대, 그리고 전투기 8대, 12대의 비행기를 휴전선 부근 비행금지 구역까지 넘어와 버렸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신의 전투기 30대를 발진시켰어요. 12대의 배가 넘는 30대를 발진시켰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미사일이에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를 못 따라와요. 저들은 미사일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은 재래식 무기 뭐 10,000대, 10,000대가 있어도 핵폭탄 하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수십 년 전에 일본이 손을 들은 게 바로 원자폭탄이라는 핵폭탄 바로 2개 딱 떨어뜨리니까 항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동해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도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훈련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훈련 끝나면 도발을 했어요. 아니면 훈련 전에 하든지. 며칠 전에 부산항에 입항했던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돌아가다가 다시 지금 동해에 들어왔어요. 가던 항공모함이 돌아온 적은 이번이 아주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주 강대강 위기로 가는 거예요. 저 전투기가 이렇게 떴는데 양쪽에서 누구든지 한 번 쐈으면 이제 바로 맞받았으면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나냐? 하절기를 기다린다. 이제 벌써 피부가 차가우니까 하절기는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저렇게 하냐? 이제 점점 고조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사명자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자, 다 같이 오늘 모임 가운데 오늘 찬양했죠. 오늘 우리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라. 소리내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생명을 보장해 주세요. 기도한 대로 우리 생명도 우리 가족의 생명도 보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동해로 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나 잘 보세요. 동해로 쏘.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지켜보죠? 쏘는 거, 미국도 쏘는 거 보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동해로 쏘겠지 이렇게 했는데 남쪽으로 쏴버리면, 거기다 핵을 넣은 걸 남쪽으로, 동해로 쏠 줄 알았는데 남쪽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제가 전쟁의 비밀에서 민족전쟁 얘기, 시온의 성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 않았다는 증거가 보여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네, 오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동방야고바, 사망이 멸하여질 때가 되었다. 동방야고바, 사망이 멸하여질 때가 되었다.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씀은 여기 딱 한 곳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 이런 말 모르는 거예요. 자, 동방야곱은 이 사망이 멸하여지는 이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기 이 산에서, 또 7절에 또 이런데 또 이 산에서, 오늘 6절, 7절, 8절 내용 중에 이 산이라는 말이 거듭 2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멸하여지게 하는 역사가 내리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산에서 왜 이 산에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걸 주목해 보아야 돼. 그래서 이 산에서 동방야곱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첫째, 동방야곱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먹어라.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사망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으면 사망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과실이 이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먹으라고 권했어요? 뭘 먹으라고 미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했어요.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사망,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왔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아서 갔으니까 살아서 갈 수 있다는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멸하여 준다는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지는 해독이 된다. 그걸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골수의 기름, 하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걸 이 산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산. 그걸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다. 성산이다. 자, 그럼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사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예?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오늘 이사야 그랬잖아요. 이 산이라는 강조를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도 이 산에서 먹어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말일에 여호와가 계신 산에서,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 멸하여지면 어떻게 되냐? 자, 우선 골수의 기름은 뭐냐? 하도 설명 많이 했지만 골수의 기름은 뼛속의 기름을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뼈다고 속에 있는 그 곰을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지냐? 그 곰탕은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먹었어. 그랬죠? 그래도 다 돌아가셨죠? 그럼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게 계시록 2장 17절과 일치된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뼛속에 기름이 숨겨져 있듯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의 골수의 기름인 거예요. 골수의 기름, 감추었던 만나 같은 뜻이. 그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봉함에 놓았던 말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변함이 없는 말씀을 뜻해요. 근데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말씀,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멸하여질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이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 자,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마귀는 하나님같이 된다. 마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었단 말이야. 먹었어. 그러면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일찍 죽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말씀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말씀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이 산에서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진다. 이래놓고 그때 가서 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누구 말씀대로 돼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 따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확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확 안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확 안 죽었죠. 만약에 선악과 따 먹자마자 둘이 그 자리에서 콕 꼬시러져 죽었으면 인류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을 하나님 또 창조해야 돼.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 죽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악과도 먹고 한참 있다 살 만큼 살다 죽었죠. 그런데 그 후손 다 죽었어요. 여기서는 분명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믿으세요? 믿으시라. 그래서 동방야고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 이걸 먹을 때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데서 먹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먹어야 된다. 이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사야. 아멘. 이제 오늘 아예 이렇게 깨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방야고바 면박과 휘장을 벗을 때가 되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 그랬죠. 또 이 산에서 6절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 이랬어요. 이제 먹었어요. 7절은 그걸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걸 벗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휘장. 여기 휘장 얘기 나오죠? 이사야에 나온 면박과 휘장.
거기서 휘장 나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저런 커튼, 휘장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고얘기예요, 고얘기. 그게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시 말하면 저런 커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휘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휘장을 벗을 때가 되었다. 그 휘장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육체니라. 휘장은 육체니라. 육체 얘기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육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히브리 10장 20절에서 휘장은 육체니라는 그 육체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육체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육체는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휘장은 육체다. 그래서 오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 눈을 가리고 있는 면박과 우리를 덮고 있는 가리워진 휘장이 벗겨진다. 이게 뭐냐?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놓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두절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 범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원죄.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의롭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무슨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는 회개가 되는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사함받는 죄인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면박과 휘장, 이게 뭐예요? 원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두절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볼 수 없는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없는 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사람이 영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바람 가운데 지나가는 등을 보았다고. 그랬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무슨 말인지 들으셨죠? 하나님이 바람 사이에 쫙 지나가는 등을 슬쩍 봤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내산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모세를 막 대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동방야고바, 면박과 휘장을 벗을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산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상달되고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증거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산에서 보세요. 298차. 다음 달에 299차. 짜놓은 듯이 12월 달은 드디어 300차.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을 걸친 새해 시작은 301차로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이겠나요? 그래서 제가 2022년과 23년으로 이 넘어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 300차를 어떤 역사가 있을까? 300차를 넘어서면 어떤 기적이 있을까? 한 강사가 한 장소에서 300차 성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마 기록일 거예요. 기록. 오늘 밤 동방야구부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음으로 휘장이 벗어져라, 면막이 벗어져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라,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라. 그분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산에서 일어날지어다. 세 번째, 동방야고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질 때가 되었다. 8절 읽어주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이 사망을 멸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만 이 산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럼 저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그것만 저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는데 질병이겠습니까? 여러분, 병은 나서도 죽어요. 병 나서도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망이 멸하여지면, 그러니까 막 병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열심히 드시라고. 태태거리지 말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먹기만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 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진다면 멸하여지는 거예요.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젊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다 살았냐? 더 실감나게 하느라. 더 실감나잖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더 실감나는 거야. 더 실감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찬양하면서 제가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이 찬양 가사 300곡을 저한테 주셨다는 게 다시 한번 막 실감이 나는 거야. 이 가사를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걸 내가 썼다 이거지. 300곡을. 자, 이거 300곡 제가 쓴 거 믿어요? 그건 믿으면서 왜 이건 안 믿어?
이건 나보다 더 신령한 이사야가 예언하고 이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여기다 이같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 8절 하반절 봐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른 데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데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앞에 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비실비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지 말고 사망만 멸하여지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노쇠 현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회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회춘이라고 안 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는 표적과 증거가 이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점점 살아나야 돼요. 점점 비실비실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자 보세요. 생명의 기운과 사망의 기운이 내 속에서 공존하는데 50대 51대는 팽팽하다가 사망의 기운이 60으로 올라가 버리면 생명의 기운은 40으로 떨어지면 사망과 생명의 편차는 20%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입에서 죽겠다 죽겠다 소리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망의 기운이 10% 더 살아나 70돼 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돼? 30이 되는 것과 동시에 퍼센트 차이가 얼마? 편차가 40이 나는 거야. 이러면 병원 줄 달아놓고 가는 거야. 병원 줄 달아놓고. 잘 들어요. 여기서 사망의 기운이 80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얼마로 떨어져? 20으로 떨어지면서 편차가 60이 되면 이 사람은 그때는 중환자실에 가 누워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야 된다.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게 하려면 사망이 멸하여져야, 사망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운동하며 생명의 기운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좋은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코로나가 오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면역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에요. 안 좋은 것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겨울에 감기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면역력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사망이 멸하여져라. 이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단어가 다른 데도 흔하게 나오냐 안 나오나? 다른 데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동방야고바 변화체가 될 때다. 변화체.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세요. 51절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면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한 말씀,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는 말씀이 응하여지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육체에서 중생체로, 중생체에서 변화체로 가는 이 과정에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변화체가 되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니 병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무슨 체가 될 때다? 이제 변화체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동방야고바 정한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사망이 멸하여지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제 사망이 점점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동방야고바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제하실 때가 되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이사야 25장 8절. 자, 사망만 멸하여 주시는 게 아니고 면박과 휘장만 벗겨 주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일이 남았어? 희색을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희색.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희색을 바란다. 자, 8절 읽어주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지내보고, 딴 데 가서 살아보고, 딴 데 가서 살다가 병들은 사람 여기 내가 지적하라 하면 딱딱 이름 내가 부를 수도 있어.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느 날 확 짜그라들었는데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가고 안 가고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지도자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예정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죽고 살려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권으로 천년을 살게 하려면 뭘 해주셔야 돼요? 사망을 멸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망을 멸하여 주시려면 그 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사람 하나도 숙소를 자꾸 만들고 식당 할 자리를 자꾸 확장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온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죽게 생겼는데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맛이야.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오면 살 맛이야. 죽을 맛, 살 맛. 죽을 맛, 살 맛. 이러면 살 맛 안 하고 적어봐. 따라하세요. 죽을 맛, 살 맛. 딱 죽어버리면 좋아. 그냥 낙원에 가버리면 돼. 미련 없이. 그런데 인맞은 종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은 죽는다고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리고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럼 사망을 멸하여 주려면 이사야가 말한 이 산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산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쳐줘도 못하면 죽을 맛을 가지든지. 여러분, 지도자는 정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립 서비스를 해도 안 되고, 네? 기분에 내키도록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그러나 그 듣기 싫은 거 그게 아니에요. 입에 쓴 게 약이 된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목사였으면 저는 이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가 2번이나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살렸어요? 이거 하라고. 이제는 눈물을 씻기시며 해서 또 안 하는 거 봐. 눈물을 씻기시며 이제 울 일이 없어져. 울 일이 없어져. 그 다음에 수치당할 일이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맞은 종으로 선택만 받았다면 눈물 흘릴 일 없어지고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거기다 우리가 사망까지 멸하여진다. 변화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거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산다는 거야. 이게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인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나 오늘 저녁에 이거 다시 한번 발견했어. 여기 이같이. 다른 때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는 이같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 이 산. 아멘. 결론. 동방야고바 생명보장 받을 때가 되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좋은 일기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망도 멸하여지고 면박도 휘장도 벗겨지고 변화체를 만드시며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예물 드린 종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사망이 멸하여지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1장.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믿음 가지고 찬양하세요. 사명자의 신령한 몸이 나의 볼수기를 먹이시고 포도주로 먹이시되 선한 너의 사랑되어 영원토록 나가시고 예건 같은 몸에 이른 생체지를 입은 나는 열과 입을 벗은 죄지 그날에 그것만을 사명나의 변화되 신령한 몸이 나는 심판이여 소멸해요 그 몸에다 부으시되 빛까지도 정결하여 아담의 집 주어지고 죄값 떠난 신령하고 생체지를 입은 나는 열과 입을 벗은 죄지 그 나라에 그것만을 사명나의 변화되 신령한 몸이 나는 영원하니 세임 내려 역사할 때 지치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능력받은 신령하고 생체지를 입은 나는 열과 입을 벗은 죄지 그 나라에 그것만을 사명자의 변화되 신령한 몸이 나는 밤낮없이 부르짖어 여호와가 응답할 때 원통함이 부르짖어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기도체질 신령하고 생체질을 입은 나는 열과 입을 벗은 죄지 그 나라에 그것만을 사명나의 변화되 신령한 몸이 나는 첫째 하나 죄를 먹고 둘째 하나 죄를 맺되 죽을 마음이 죽지 않고 썩을 마음이 썩지 않고 하늘 속한 신령하고 생체지를 입은 나는 열과 입을 벗은 죄지 그 나라에 그것만을 여러분은 새 체질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오늘 사망을 영원히 멸하사 변화체를 만들어 주시라. 소리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